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4장의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하여 이 솔로몬이 다스릴 그때에 나라가 대단히 번성하고 또 평화를 이루게 된 사실들을 말해 줍니다. 그러한 통치의 기반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는가 소개해 주는 것은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그 나라가 내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의 영화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먼저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는 이 솔로몬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 왕,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통일 왕국에 있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그가 이루게 될 때에는 적지 않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한 7년 정도를 다스리게 됐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면서 이제는 이 남쪽의 유다 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이런 평화가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렵지 않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통치 체제가 잘 완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아사리야,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사리야,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서기관은 엘리, 호렙과 아리야, 시사의 아들들 이렇게 서기가 되어 있고, 사관은 여호사벳, 아힐루스의 아들이 사관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군사령관은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사령관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책임지는 장관이 되고요. 지방을 12관장으로 나눕니다.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모든 지방관장 12관장들의 두령을 나단의 아들이었던 아사리야가 세워지게 되고요. 제사장 겸 왕의 벗이 사붓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국내 대신으로 아이살, 노동 감독관으로 아도니아람 이런 인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영화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신실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의 명덕에 쭉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반역자들, 그 나라에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 처단이 되고요. 또 그 나라에 충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중요한 관직의 또 장관들로 임용이 돼서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좋은 지도자 아래에 또 좋은 함께 할 수 있는 충신들이 잘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2관장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체제를 또 행정체제 이런 것을 잘 구비하게 됩니다. 이 12관장들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해서 1년씩 해서 12관장이니까 12해 동안 한겨울, 한 달씩 그 양식을 공급하는 중요한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고, 이 관장들의 이름에 관해서는 길게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런 외적인 통치 체제를 잘 구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적인 모습들이 어떠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전쟁이 그치고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잠시 보시죠.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말은 그 나라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대단히 풍부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또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잘 성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하셨던 말씀,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도록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자손들이 평화를 누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러한 통치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그 기반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리를 잘 분별하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통치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또 나중에는 또 이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32절 그의 노래가 1005편에 해당되고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수철까지, 또 동물에 대해서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인문학에 대한 뛰어난 그런 지식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이 잠언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여기 또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도 최고의 지식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식물에 대하여서, 그리고 땅 위의 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에 이르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그런 최고의 지식을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대단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에는 이런 외적인 많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많은 그 지혜들을 따라서 여러 학문들을 다 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탕이 되므로 이러한 때를 번성, 평화의 시기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제가 힘이 부족하니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이면서 남다른 기회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기회들, 허락하신 기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번성, 이러한 평화가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말은 어떠한 때 절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그 끝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이게 만들죠. 하나는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반면에 그 기회들을 잘 올바르게 선용을 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길로 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복된 길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복된 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기회들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또 거기서부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늘 인류 역사에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또 화를 당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또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기회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렇게 행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해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그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선용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 한 주간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무언가를 잘 살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진정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잘 동반이 될 때 진정한 왕국을 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지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쉼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번영과 풍요, 평화를 이루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매일매일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데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날처럼 여겨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로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